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진짜 중요합니다. 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나는 현장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현장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쓰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현장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그 문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 있는 현장 속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는지, 무엇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만났다는 것은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 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 내 인생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금해서 지금 우리 반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나를, 배경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답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반응과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이유는 뭐냐? 중요한 건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신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을 옛날에 영적 문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그래서 완전히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런데 잘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뭐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현장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을 하셨더라면 문제가 없죠. 창세기 3장 문제도 없고 그냥 저주와 재앙도 없고, 그렇죠,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로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 속에 뭐가 있냐? 그게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지금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믿습니다. 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냐라고 볼 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믿는 건 아닙니다. 그잖아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흡하는 거잖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호흡을 못하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못하는데 살았다? 그렇게 말을 못해요. 호흡을 안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안 들어가요? 산소가 안 들어갑니다, 산소가. 산소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피가 멈춥니다. 피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산소는 피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산소가 안 들어가면 피가 멈춰요. 피가 멈추면 죽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에요, 호흡. 그런데요, 막 호흡을 하고 싶은데 진짜로는요, 내 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호흡을 한다 할지라도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산소가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금 공중에 호흡을 하고 할 때마다 산소가 우리 몸에 들락달락하는 산소가 막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이 히브리서 11장 말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호흡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호흡. 그 다음에 호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보존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그리스도가 호흡할 때마다 들락달락 해야 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늘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가 되면 그건 중환자실이에요. 가야 돼요. 항상 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공존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니까 막 내 안에서 막 내 삶 속에서 막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 이번 주간이요, 고난 주간입니다. 사실은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은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랬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배당 청소를 했어요. 막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도 이제 재판도 받고 그렇습니다. 재판도 이렇게 이제 한 주간을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안 가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 또 만나요. 또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는 환경 속에 살으니까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문제 또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요, 뭐가 되냐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버렸어. 어떤 문제를 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버렸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답을 써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요, 그것 가지고 보지 않고 지금까지 내 살아온 여러 가지 과거를 가지고 지금 내 수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배경과 지금 우리 수준 가지고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르쳐 주죠. 무엇이든지 질문 답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서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노예 신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어. 왜냐? 노예니까. 신분 자체가 없어요. 노예는. 족보가 없잖아요. 노예는 족보가 없어요. 호적이 없어요. 노예는.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요, 그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신분 자체가 없으니까. 족보가 없으니까 그냥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요셉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 배경은, 요셉이 누렸던 이 배경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 복이.
이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요셉의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되어진 약속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은 거죠. 그 안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도대체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뭘 아냐면 내 인생의 배경을 아는 거예요. 내 배경을. 내 배경은 어떤 배경이에요? 수많은 사단이 공격이 있는 배경이에요. 사단이 수없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수없는 공격이 와요. 사단으로부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사단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공격을 하죠.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의 배경 속에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면 돼요. 불신앙하지 않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해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요, 사단이 곧 못 건드리는 겁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믿는데 속으니까 공격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속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단이 손댈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고요. 준비된 복을 무조건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쉽게 나옵니다. 쉽게 쓸 수 있어요. 감정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체질을 가지고,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분별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지금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불안하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그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 미래가 보장되어진지는 몰라요. 미래를 보장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인생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문화가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장된 거 알잖아요. 알지 못하고 막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아야 나중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겠다고. 됐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기금 만나서 기금 만났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근이라는 문제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기근이라는 문제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죠. 그래서 애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걸 기록해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분명히 드러내 보게 하신 겁니다. 증인을 세워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몰랐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이미 보여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잖아,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보여줬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할 말이 없지. 분명히 보여줬는데, 알려줬는데, 안 믿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를 통해서 이미 너가 알려줬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너한테 다 알려줬는데, 몰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을 봐봐라. 어떻게 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을 봐봐라. 어떻게 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했는지 봐봐라. 그들은 내 말을 믿었잖아. 그렇게 일이 일어났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렸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 말이 없죠. 네가 진짜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 안 해요. 왜냐? 이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 알려줘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진짜 사랑합니다. 모든 걸 다 주면서 사랑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망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망했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만족지 않았어요.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생각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섰어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자녀라고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선 겁니다. 근데 신분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멀리 오는 아들을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안아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형이 좀 불만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만큼 생각했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왜 그랬겠습니까? 자녀니까 그래요. 자녀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엉뚱한 짓을 하느냐? 그럼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짓을 하느냐?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지.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듣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 지금 내가 삶 속에서 보는
뭘 보느냐, 그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면을 가지고 지금 현장을 보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이거든요, 그게. 그거 가지고 분별하고 그거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내면이 무엇이 있느냐.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는데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사람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뭘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볼 수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면. 근데 예수 밖에 있어요. 아, 불쌍하다.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아, 안타깝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아,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돌아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게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보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제 금요일쯤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됐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 준비한 복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예정을 보면서 과정을 보면서 누구 때문이야? 어떤 환경 때문이야? 막 부모 때문이야? 막 나는 그 체질 때문이야? 나는 여전히 머리가 나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망합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발생되진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려야지. 하나님 떠난 상태의 그 배경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하나님, 과거에 나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환경에 보면 자꾸 나를 원망하고 좌절하고 나를 스스로 비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또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돼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 자녀 앞에 자녀가 됐다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복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 있는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과거의 배경과 지금의 나의 배경이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사단의 울면 묶여 있던 과거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명한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0